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야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단어인 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나누려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책에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전, 그러니까는 그 신학 사전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돌보고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에 들어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뭐 외치고 있거든요. 집에 가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어려워요. 말씀을 듣지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라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하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의 단어를 상환하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십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일십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읽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죠. 내가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듣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들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들었다,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제가 뭐하러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간구라고는 하죠. 예를 들면 시험 내내 공부 한자도 안 해놓고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을 갖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직관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더 직관적이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자극적인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쫓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딱하니 내 눈에 나타나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태우야라고 이렇게 직접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현실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눈만 뜨면은 어려운 문제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죠. 직장도 가야 되죠.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 여전히 살기등등합니다. 기세등등합니다. 현실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데요. 스스로가 나는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 우리 예수님이 분신술을 쓰시는 분도 아니신데 재림한 예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한 예수의 이 예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직통 계시, 직접 말씀해 주신대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 예수 한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자, 재림 1번, 재림 2번 이렇게 그 사람을 불러야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직관적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썩게 기도하고 막 병이 나았다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다 계시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깨달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넘어짐과 회복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이야기도 보세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실패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 죄까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죄에 빠져 있는 그 본성, 그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 66권 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직통 계시 지금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니 그들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서도요, 요셉이 자기의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45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꿈을 꾸고 싶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갑자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 꿈을 딱 듣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높아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또 19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요셉을 섬기는 듯한 그런 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들은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하루는 요셉의 아버지가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죠. 신부를 보내죠.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 좀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너무나도 악한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꾸미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거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 시작되게 되죠. 믿었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방 다른 나라로 그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아니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신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배신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그런 모든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그 당시 노예와 동물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통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노예와 이 짐승은요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냥 재산, 죽으면 죽음 끝,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고, 이런 상황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제는 정말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삶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과 늘 동행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겠죠. 말과 행동이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여러 노예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에게 요셉은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노예 요셉을 보는데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풀려왔는데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는 분명히 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 여전히 그의 신을
찾고 있어요. 그의 친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는 것을 보였다는 것은 요셉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신뢰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노예였던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와 자야 한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 노예인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봤다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으로서 제한된 명령을 내리지만 보디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인도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광활한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위대하다, 아름답다, 놀랍다라고는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광활하심과 그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표현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지혜와 역사심과 섭리를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그냥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알고 계셔서 미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보듬으시며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다니셨던 분이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셨었는데 굉장히 신실했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 남자 집사님은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또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분이거든요. 또 얼마나 스윗한지 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아이들도 얼마나 잘 돌보고 아내를 얼마나 잘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로 모범이 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주재원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데 이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아침에. 근데 때마침 그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에도 있었으면, 아니 지나가는 차가 이분을 발견했다면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침에 남편이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는데 저녁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 앞에 닥쳐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분이신데, 근데 한 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진 않겠죠.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요셉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놀랍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짐승 취급당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을 뿐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요셉은 질문했겠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7년 대흉년이 있거든요.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와야 돼요. 그대로 있다가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가족의 구원으로 끝났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더 넓게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섭리 안에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섭리 안에서 순정하며 그 길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믿었더니 하나님의 때에 그 섭리와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더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분명합니다. 제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죠. 요셉의 형들 보디발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가 사람들일 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사랑하며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으며 자꾸 뒤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선포하고 있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는 예수로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그 섭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이해될 수 없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찾아오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목적을 갖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부딪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큰 부딪힘이 있었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부딪힘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가 인간이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한계를 갖고 인간이셨잖아요.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기도할 때 많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뀌길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 간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공급해 주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당연히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으로 기도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 앞에서 힘들어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커요.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화면 PPT 띄워주세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안 나오나요? PPT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바뀔 때까지 땡깡부리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 신학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달라고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뒤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시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면 아마 대부분 다 거절할걸요. 다 도망갈걸요. 싫다고 할걸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으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실수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분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